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설교이면서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인내와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내용이 그 서론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장 8절 이후부터 다양한 당시의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인내해야 하고 어떻게 지혜를 발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성도가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왜 야고보는 인내와 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내와 지혜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당히 과격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시작하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는 현재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과 같은 행위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유효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유효한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효한 믿음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유효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유익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그 믿음은 유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유익한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후에 사흘 뒤에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다. 거기에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유효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편지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일 것이고, 오늘로서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편지의 2차 수신자가 되겠죠. 이 편지의 모든 수신자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주에 가면 된다고 전도 폭발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면 받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1단계를 처음 가시면 이 공포의 빨간 책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책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받으면 전도 폭발 교사들이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빨간 책 안에 믿음 파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려면 그 여러분의 고백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걸 보길 원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난한 형제와 자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잘 해주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이 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맞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믿음은 개념이나 혹은 기독교적 사실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실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동의만 하는 것이 유익한가? 동의만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1부도 있었고 2부도 있었고 4부도 있을 것이고 저녁도 있을 것이고 남서울교회만 아니라 신범포교회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단위에서 이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을 보거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볼 때 엄청 격려가 되고 되게 참 성도의 반응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멘을 하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수없이 들으시잖아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기도 하고 정말 그렇지 생각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때 그 끄덕거림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는 것이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했을 때 그 아멘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아무 내용이 없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17절과 같이 말합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안에 실제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믿음에 대한 예시를 한 번 더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은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두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한 사람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실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전도 당하기 싫고 대화하기 싫으니까 내 믿고 있어요 하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떤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신들의 믿음은 유익하고 유효한 믿음입니까? 그 귀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도지를 거절하고 도망한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탄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텅 빈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이 헛것이라는 단어는 쓸모없는, 소용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내에게 반지를 선물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반지를 선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례가 들어오면 다 아내에게 주고 근근히 용돈만 받아서 살기 때문에 뭐 반지를 선물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정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어제 사실 이제 오늘을 준비하면서 어제 아내랑 이런 예를 들어볼까 하니까 막 반지를 받는 상상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아내한테 반지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쁜 반지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아내가 반지를 딱 받고 뚜껑을 열었는데 반지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선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자가 예쁘면 괜찮은가요? 사실 아무 의미 없죠. 안에 반지가 안 들어있으면 상자만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뚜껑을 열었을 때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텅 비어있는, 소용없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 유익하고 유효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시를 들면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있은 후에, 믿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이 생긴 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합이 정탐꾼을 구해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이 없다면 정탐꾼을 숨겨줄 이유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고 굳이 하지 않았을 일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 가진 믿음과 신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표현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달리기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요즘 한국 사회 달리기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더위가 꺾이면서 뛰기에 참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체구에도 꽤 잘 뛰는 편이에요. 그래서 뛰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규칙적인 달리기와 걷기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 동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그치,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그렇게 다 입에 붙이고 삽니다, 그런 말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운동장으로 나가 뛰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 운동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조금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했는데 여전히 안 걷고 안 뛰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말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하는 말이죠. 진짜로 그렇게 하면 건강해질 것이라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뛰러 나가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그 말에도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이 책자에 보시면 그 믿음 부분에 예화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의자 예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의자 예화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외워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여기 전도 폭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틀리면 제가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우지 못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예화를 할 때 옆에다 이 의자를 두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만 해결할 뿐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거를 할 때 동작이 있습니다. 그 동작이 뭐냐면 의자에 앉는 동작이에요. 한번 의자에 앉는 걸 상상하면서 마지막 부분만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앉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의자에 절대 앉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그 변화를 지금 행함이라고 오늘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늘 새로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1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4절부터 40절까지 긴 본문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 하는 칭호를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게 되는 온갖 수모와 박해를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설주에 피를 뿌리면 살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일들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삶의 방식의 변화. 이전에 예배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 위해 내 삶의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행함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서 그렇게 다르게 살아주기를, 예수님 믿고 있다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아들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라합이 죽을 각오를 무릅쓰고 정탐꾼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방식이 이전과 다르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을 한 번도 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은 늘 행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사유의 범주에 머물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언제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두 글자로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의 이야기가 쭉 방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고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고, 율법의 온통 그런 내용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그 행함은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들, 어떤 태스크를 해내야 된다거나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해하면서 자꾸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내길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신서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들, 오늘 야고보가 쓴 서신,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이 서신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부요한 것에만 매이지 않는 변화, 이전과 다르게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변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지혜를 사용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인내와 겸손의 성숙, 세상과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주님께 딱 가까이 내어놓으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중심의 변화, 그 다른 결단, 그런 변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 변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유효한가? 그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너의 영혼에 유익한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 담겨져 있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고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행함은 삶의 방식이 믿음 때문에 변화되는 그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믿음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믿음 때문에 다르게 행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삶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것도 알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더 존중해야 하는 것도 알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참으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크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안 바뀌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나는 안 바뀌고 싶어, 이거는 못 바꿔, 이런 영역들도 사실 우리의 삶에 조금씩 다 있죠. 이 변화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주변과 너무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참 답답하고 캄캄한 순간들이 많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야고보는 이 삶의 변화라는 이 믿음의 행함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사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려고 여러분 애써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내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화가 나요. 그렇죠? 내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참는데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하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지혜롭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성경신학이나 이런 신앙훈련학교도 듣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대답을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좀 답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말씀 지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말씀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야, 주님 앞에 울기 시작해야, 그 무릎 꿇는 시점부터 진짜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진짜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때 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리는 방식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